이 시간 가운데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 믿음 없음에도 맡기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삶의 일터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의 복음 앞에 분명하게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안에는 3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취급받아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법으로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고 유대 사회에서는 반역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무덤으로 걸어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이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반역자는 역적은 삼족을 멸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반역자와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들의 안전을 드러내며 무덤으로 향합니다.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 우리의 걸음도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겠죠. 예배의 자리로 걸어 나온 것, 이 시간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 책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모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걸음 가운데, 예수님께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이 여인들과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안에 함께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의 돌을 옮겨줄까? 이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걱정합니까? 정작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을, 그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겨줄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산지들은 대부분 석회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회석 산지에 토구를 만들어 시체를 매장하는 무덤의 방식이 그 당시에 매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석회석 동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것이죠. 무덤 앞에는 여러 명의 장전들이 굴릴 수 있는 큰 크기의 돌로 가로막았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을 그 큰 돌은 현실적인 한계이자 그들이 느끼고 있을 절망의 상징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돌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회복되지 않는 관계의 상처들 속에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신앙의 무기력함과 무력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알고 있는 벗어나지지 않는, 벗어나고 싶은 죄의 고리들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도 무거운 돌 앞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큰 돌, 내 인생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도저히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거대한 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이러한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현실을 볼 때 이 거대한 돌을 옮겨줄 수 있는 그 누구도 보이지 않고, 나의 상황과 나의 삶을 살펴봤을 때는 여기가 한계다라 여겨지는 그 무거운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들이 큰 돌에 막혀 있는 무덤 때문에 염려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여인들의 근심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여인들은 무덤 속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닫힌 무덤 속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옮길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거대한 무덤의 돌문에 가로막혀 있는 그 뒤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분명 그러했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속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하셨던 그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누워 계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사랑이죠. 사랑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찾아갔습니다. 분명 이 세 여인의 발걸음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헌신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인들이 염려했었던, 근심했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합니다. 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걸음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오늘의 이 예배 속에 나온 나의 걸음은 어떠한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오는 오늘 이 걸음이, 오늘 나의 걸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은 무덤 속에 누워있는 생명을 잃어버린 육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감히 움직이지도 못할 무거운 돌 무덤 뒤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가야 할지,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은 내가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지, 그렇게 말씀 속에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풍성하심을, 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그 부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도대체 내 삶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여겨지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 무거운 인생의 바위를 바라보면서 이 무거운 돌을 어떻게 할 엄두조차 가지지 못하면서 염려하고 근심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인들처럼 무덤 속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혹 나오신 것이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살아계시는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 풍랑 속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로 걸어가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그 물 위에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무덤의 문은 이미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염려와는 다르게요.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의 증언을 마주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말 자체가 역설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기 계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찾아가야 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찾아야 하는 분이 아니라, 찾아내야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는 새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무덤에 거하시지 않는다. 와보라, 너희가 찾던 누워있는 예수의 육체는 이곳에 없다. 그리고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신다. 너희들이 찾고자 했었던 그 죽은 육체는, 그 무덤 속에 누워있는 육체는 더 이상 없다. 너희보다 먼저 그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앞서서 너희와 만나시마 약속한 그 장소에 가셔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힘써서 찾아내야 할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될 그 장소에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먼저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가 부르짖을 그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곳, 하나님을 바라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은 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곳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바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이 장소에서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이 시간 질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거대한 돌 뒤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얘기하는 장소는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갈릴리일까? 여러분, 갈릴리라는 지역은 당시 정통 유대인들에게 소외받았던 지역입니다. 멸시받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인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죠. 그렇기에 이사야 9장 1절과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면 갈릴리를 가리켜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표현합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곳, 이방 땅과 같은 곳, 그렇게 멸시받던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 무대가 바로 이 갈릴리였죠. 예수님께서는 멸시받고 소외받던 지역을 주 무대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팔복설교를 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땅에서, 소외받는 그 땅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며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라 여겨졌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돌무덤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에서 나타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이켰던 그 많은 무리들이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와 열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돌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은 그 즉시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로마에서부터 독립을 선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십니다. 그리고 저 멀리 갈릴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그 추종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거짓 소문을 내죠. 그들이 거짓 소문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거짓으로 예수님을 부활했다, 너희들을 선동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도리어 모함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면 이 거짓 소문들은 한순간에 잠잠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보이신 이유가 바로 복음으로서 드러나는, 그리고 드러내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아닙니까? 제자들이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냈다면 잠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열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힘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과 자격으로 예수님을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게 된 힘과 자격으로 나라를 전복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복음은 이것이 아니었죠. 자격 있는 자들이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있는 자들이 능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덤에 돌이 치워진 것을 보았고 빈 무덤을 보았으며 천사들의 증언을 들은 이후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여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인들은 무서워 도망쳤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후에 11절과 13절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듣고도 믿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 성경이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믿음 없이 완악한 마음으로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경험한, 그리고 제자들이 들은 복음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또다시 자격 없는 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시사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그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십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의심 많은 자들에게,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다시금 찾아와 그들에게 즉시로 무엇을 맡기십니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시며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자신의 그 부활의 육체를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신 그 은혜의 복음을 이들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소명으로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방식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이루시는 방식이 복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예루살렘을 뒤집지 않으신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앞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복음의 방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완악한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부탁하시고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그것이 복음이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맡을,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처럼 사명의 성취도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격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맡겨진 것도 아닙니다.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사명을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그것이 드러나는 것, 자격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맡겨진 그 사명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복음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 좋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좋음이 드러나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다. 믿음 없고 완악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바로 이 복음적인 삶에 부름받았습니다. 믿음 없음에도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십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은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맡기시는 은혜,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복음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적인 삶이란 나의 믿음 좋음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격 있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 없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나의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저런 자격 없는 인생, 저 자격 없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일하시는구나. 내가 만약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주님, 나의 삶은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복음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상황과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 평가 받고 싶습니다. 야, 저렇게 자격 없는 인생,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시는구나. 주님, 그런 평가 받고 싶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펴볼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듣고도 믿지 못하고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완악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약속의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 없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의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나타나고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힌 무덤 앞에서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열려있는 부활의 그 생명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 속 예수가 아니라 지금 함께 나와 여기에 계시는 그 주님을 마주하며 그 주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